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들려준다면 어떠한 말이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또한 자녀에게, 또한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래도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와 대화를 나누게 될 때,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내가 지쳐 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말이 듣고 싶으신가요? 어떤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회복이 되고 힘이 되시던가요? 어떤 말들이든 그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사실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 그 한마디의 말이 나에게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죠.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건넬 때 그 사람에게 플러스가 될 수 있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말을 건네고, 그것을 알기에 내가 그렇지 않은 말, 마이너스가 되는 말들을 삼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이것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가고 빚어가시는 사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은 일단은 어려우니까 먼저 내가 무슨 말을 들을 때 힘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죠. 무슨 말을 들을 때 위로가 됐었는지,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내 안에 기쁨의 불꽃이 탁 타올라서 나를 따뜻하게 만들어줬었는지. 어떤 사람은 사랑해라는 말을 들으면 그 말을 통해서 자기 마음 안에 사랑의 불꽃이 피어올라서 힘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자기가 힘이 들어 지쳐 있을 때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고했어, 그런 말 한마디에도 자기가 했던 그 수고와 애씀이 인정받고 알아주는 것 같아서 회복이 되고 힘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괜찮아,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내가 함께 있을게 라는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다라고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기뻐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특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힘들고 외롭고 위로가 필요했었다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복음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12월이기도 하고 저희가 2026년 한 해 동안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족보를 통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전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하기에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로 알고 이제 그분의 그 마음과 그 뜻을 알아서 언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그 왕되심 아래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그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여기며 사셨습니까? 제가 지난 3박 4일 동안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내년 2월에 우리 선교팀이 가게 될 그 캄보디아 땅을 먼저 좀 보고 안전한지
어떤지 그 상황을 좀 살펴보고자 다녀왔어요. 딱 가는 중에 캄보디아와 태국이 전쟁을 한다고 하고 또 캄보디아가 덥다고 하는 여러 이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일단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제쳐두고 하나님이 처음 올해 1월, 올해 12월, 작년 12월에 하나님 저에게 캄보디아 땅을 품게 하셨던 그 마음과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뭔가 마음을 품게 하셨고 올 1년 동안 그것을 준비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계획과 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 캄보디아에서 3박 4일은 사실 휴양을 하고 온 것 같았어요. 너무 좋은 날씨에 그곳에서 우리를 맞아주신 그 선교사님의 따뜻한 환대와 그리고 그곳에 계셨던 분들이 그곳에서 본인들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텐데도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그 시간마다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밥을 먹고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천국에서 제가 환대를 받는 그러한 마음이었고 그래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팀과 함께 그곳에서 가게 될 그 4박 5일의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지난 일주일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래도 그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서 참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가 느껴지는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아서 자꾸만 내가 그래도 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래도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애쓰고 수고해야 내 삶이 사라질 거라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에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온전한 주인이 되셔야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 그래서 뭔가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지요. 제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별로 내 삶의 문제에 큰 변화가 없으니 자꾸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시죠? 아니 분명히 우리 삶에 여러 문제가 있고 그 문제들을 만닥뜨려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도 응답도 안 하고 힘든 건 그대로 힘들고 자꾸 내가 너의 왕이 되어야 된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말만 하시고 이거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습니다. 이러한 의문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로 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생각을 우리가 묻고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 변화가 필요합니다, 복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1장 23절은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이 말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다시 한번,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옵니다. 성탄의 이 기쁨을 거리는 이미 다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트리와 장식들로, 전등들로 이 거리가 물들어 있고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성탄절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아마 한 달 지나면 아무렇지 않은 듯 성탄을 잊어버리고 새해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우리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한 단어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처음 나온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왕국의 위기에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가 700년 전입니다. 북쪽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이 침략해오고 있었고 유다는 그들로 인해서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때 유다를 다스리던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그들의 처한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하고 계신가? 라고 의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한 것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이들만 이러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실 어떤 상황이 닥치면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에 두려워하고,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것으로 두려워하고,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것으로 우리가 사실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바로 혼자 되면 어떡할까입니다. 나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지 않습니다. 숨어버립니다.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존재, 사랑을 주고받았던 존재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담은 자신이 범죄하자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무엇이 된 것입니까? 홀로, 혼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것은 이제 혼자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깊은 고독과 단절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가족과 둘러싸여 살고 있고, 친구와 직장 동료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며, 그 외로움 때문에 계속해서 혼자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두려움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기뻐할 일이 있어도, 뭔가 성공을 해도 우리는 그 이면에, 그 성공의 휘황찬란함 뒤에서 혼자 될까, 실패하게 될까, 고립될까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고, 더불어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인 사람과 사람이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이상이 생기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고독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계속해서 연결되려 하고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기뻐도 슬퍼도,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우리는
그 외로움과 고독감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은 시편 42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것, 물을 마셨지만 그 물은 조금 있으면 다시 갈아여져서 또 물을 찾아야 하듯이, 그래서 사슴은 물을 인근에 두고 계속해서 그 물을, 시냇물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사슴이 그러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면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가 알려준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마누엘이고 또 하나는 예수입니다. 예수와 임마누엘, 이 이름은 서로 다른 이름이 아니고 분리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 구원자라는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두 이름을 한 천사가 결국 보게 하신 것, 들려주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었던 것, 그것은 아담이 본능적으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에 죄를 가진 인간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고 관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죄를 가진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죄 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죄를 가진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렇죠. 자녀가 분명 먼저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혼을 냅니다. 그러면 아이는 삐져서 문을 닫고 들어갑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지만 엄마 얼굴 보기 싫다는 거죠. 아빠 얼굴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문을 엽니까? 똑똑똑하고 밥 먹어 엄마가 먼저 문을 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사랑하게 된 존재의 모습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것,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고 직접 만드셨기에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기에 우리의 마음이 꽁해서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없기에, 아니 사실 우리가 죄인이조차 몰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지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또한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경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잘 어디 죄 많은 너희가 잘 사나 보자. 어떻게 죄 갖고도 너희들이 얼마나 잘 사나 보자 구경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겪는 이 삶을 직접 경험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듯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굶어 보신 적은 있으시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신 분은 없으실 것 같고, 내가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은 사람들은 있으실 것 같은데 며칠 동안 굶어 보셨나요? 제가 3일 동안 금식을 해봤거든요. 할만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할만하다 생각할까요? 인간의 한계가 40일이라고 합니다. 40일. 시험해 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없고 저도 권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안 고프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배가 안 고프셨겠지. 아니요. 예수님의 배고픔을 알고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야, 저 돌 있잖아. 너 돌 빵으로 만들 수 있지? 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 너 할 수 있잖아. 너 지금 배고프잖아. 사단이 시험하죠.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피곤해합니다. 예수님 역시 그러셨습니다. 성경 복음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피곤하여 주무셨다라는 본문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심지어 풍랑치는 배에서조차 얼마나 피곤했으면 배에 주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처럼 슬픔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였던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예수님이 슬퍼하신 것보다도 나사로를 살릴 수 있음에도, 나사로가 아팠을 때 나사로를 구할 수 있음에도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살리지 못하고 결국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아시기에,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지만 미리 그것을 막아주지 못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슬퍼서 우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실망스러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기도 하죠. 판 사람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 11제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도망치고 맙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가르치셨고 전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고 힘이 듭니까? 그런데 예수님만큼 할까요? 예수님만큼 답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러한 상황마다 예수님은 외로우셨을까요? 내가 아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해서 이 상황을 내가 혼자 끌고 가야 되는 그 무거움이, 그 짐이 얼마나 고단하고 그 안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내가 고민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웃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고 애써야 하는데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 한 줄 알지만 외롭고 고단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외로움과 고단함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켜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방관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판단하기 위해서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단함을, 우리의 외로움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결핍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것을 다 겪으시고 경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힘든 시간, 외로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 예수님이 먼저 겪으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하나님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내 상황을 알지 못해, 그러니 이렇게 나를 방치해 두시겠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지 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임마누엘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죠. 예수님의 탄생에 결정적으로 참여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마리아는 당시 약혼을 했지만 처녀였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텐데 당신은 어땠을까요? 돌 맞아 죽을 죄로 여겨졌을 때입니다. 사회적으로 수치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될, 아버지가 될 요셉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형태로 찾아오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마리아와 요셉의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어디입니까? 말이 사는, 말이 먹이를 먹는 말구유였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살고 있던 고향도 아니고 낯선 곳에서, 낯선 장소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시는 방법일까요? 아니죠. 왕이 오신다면 어떻게 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순방을 가면 그 나라에서 국빈으로 대접하며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죠. 그 나라에서 하는 모든 의례를, 최상급의 의례를 통해서 그 왕을 맞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당연할진데 하나님 나라의, 아니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어도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세 번째 의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떤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내가 했던 말 때문에, 내가 했던 행동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일상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 속에서 스스로를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라기는 지금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임마누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네가 어떠한 실수를 했든지, 너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이
시의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임마누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은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임마누엘의 말씀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도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만도 너무나도 감사하죠. 어릴 때도 함께하고, 청소년일 때도 함께하고, 청년일 때도 함께하고, 내가 결혼을 준비할 때도 함께하고, 결혼한 이후에도 함께하고, 50대가 되어도 함께하고, 내가 은퇴하고 노년이 되었을 때 함께하고, 죽기 전까지도 함께하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임마누엘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딱 한 가지 단어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다시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했다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냥 우리를 지켜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을 경험하셨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임마누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임마누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연결되어져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다가올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냥 흥청망청 즐겁고 선물 받고 선물 나누는 그런 세상의 명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을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우리의 이웃에게도 이 임마누엘 예수를 전하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선포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선포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말이며 우리의 가장 큰 위로이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무엇을 주고 있는지, 무엇을 보게 하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